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2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선한 일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의 뒤에 이제 앞쪽에는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우게 될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5절을 적어놨습니다. 뒤쪽에 보면 뒤쪽에 그 색깔이 있는 쪽에 보면 오늘 말씀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구절을 외우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물론 말 뜻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선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일까? 무엇이 선한 일일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선한 일을 알아야 선한 일을 할 텐데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죠. 주여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번에 성경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찾습니다.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지금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불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이것만 봐도 첫 번째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가인에게 하신 말씀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낯을 들 수가 있는 것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마치 맹수와 같이 사자와 같이 문에 엎드리고 있다가 우리를 잡아먹는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그 뒤에 마귀가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리 천난이라는 말씀처럼 사자처럼 뒤에서 배경이 죄가 뒤에 배경이 사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영적으로 드러나죠. 죄 뒤에는 뭐가 있구나. 죄 뒤에는 바로 사탄이 마귀가 있구나.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죄를 짓는 자 뒤에는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잡아먹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 첫 살인자 이 가인이 단순히 아벨을 미워해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는 첫 살인자요 라는 말씀을 마귀에게 하는데 마귀가 바로 첫 살인한 자요. 그래서 가인에게 마귀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짓고 싶어 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뭔가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 뒤에는 마귀가 있고 그래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구나. 자, 이제 주보 뒤에 보면
쭉 뒤에 보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 밑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며 또 그 밑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미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엄나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부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미혹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자가 나오고 있죠. 10가지 죄악 중에 술 취하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미혹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술에 취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특히 대뇌 소뇌가 술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다. 자기가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 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요한 1서 2장 15절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히 대비되는데 이 세상이 곧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구절 하나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끄이끄이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태도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건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가장 정확한 예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할 때 맨 처음에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함으로 기도에 들어가요. 즉 기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왕궁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5절이 이제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제 선이 나왔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가 사랑입니다. 인자하시니 그 선한 것이 바로 인자 사랑이죠.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그 성실하시니 대대에 미치리로다. 성실도 역시 사랑하심의 성실입니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밑에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함으로써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선의 원천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죄에 속하는 것과 선에 속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대별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에 속할 것인가,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우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소욕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선하신 분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악한 세상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신명기서 2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선한 일과 다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서 제가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를 삼고 이제 신명기서 2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우리 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혹은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어부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라도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기까지가 1절부터 4절까지 자세히 보면 내 형제라는 말이 7번 나오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문장이 잘 안 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을 연결시키면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이것이 선한 일인데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즉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F3 18. 에베소서 3장 18, F3 18. F3 18. 선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 F3 18.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자, F3 18. 무엇을 뜻하는가? 자, F3 17부터 봅니다. F3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이 어렵죠?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F3 17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지식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성경 지식이 단순히 정죄하는 지식으로 끝난 머리에만 머무르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이 성경 지식이 이게 넘치고 넘쳐서 어디까지 내려오냐? 가슴에 내려오요. 가슴에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사랑이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성령의 사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로 넘치느냐? 그 넓이가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 충만하신 것으로 이 말입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얻었고 또 그의 말씀의 지식에 충만함을 얻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그냥 충만해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성도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가 더욱더 그의 사랑에 넘쳐나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신명기서 22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의 형제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그걸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못 본 채. 오늘 우리가 그 형제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간절히 권유해야 될 것이며 강권해야 되며 또한 그 형제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못 본 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벌크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착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죄는 바로 침묵이다. 착한 사람들이 악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악이 승리한 조건이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악한 정권이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아무것도 말 못하게 침묵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악이 승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정권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할 건 해야 됩니다. 또한 북한이 저렇게 북한 주민들을 70년 동안이나 노예로서 압박하고 죽이고 있는데 이거를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며 이 악한 정권,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참으로 저 선량한 북한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소리를 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이 못 본 채, 행제를 못 본 채 하지만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를 구원하고 믿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미성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로 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바로잡겠습니까?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 혹은 야드바젠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바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이름이 있는데 야누시 코르작이라는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폴란드 사람. 폴란드 의사인데 소아과 의사입니다.
의과대학을 나오고 소아과 열었는데 그가 퇴근하면서 늘 길거리에 버려진 그 당시에 이제 2차 대전 때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 길거리에 많고 그 길거리에서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도저히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의사를 그만둡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고아원을 엽니다. 고아원을 열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 아이들 대부분 다 거의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아이들이죠. 부모가 이제 죽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그 아이들 다 죽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부가 이제 뭐 독일군이죠. 독일 정부죠. 이 유대인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는 그 가스실로 가기 위한 열차를 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의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오길 당신은 빠져라. 빠지고 애들만 태워라. 기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누시 코르자기 그날 아침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예쁜 옷을 입어라 얘들아. 가장 예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는 절대로 너희들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간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이끌고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맨 앞에 서서 기차에 오릅니다. 이제부터 소풍 가는 거야. 이제부터 여행 가는 거야. 하면서 이제 오릅니다. 그리고 오르고는 이제 제일 작은 아이 하나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 기차에서 벌써 가스가 나와서 다 죽습니다.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옵니다. 그러자 말하기를 조금만 있으면 괜찮다. 조금만 견디라 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죽어간 거예요. 정말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형제들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준 사람이 바로 야누시 코르자기인데 그가 같이 동행했던 아이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되었다고. 지금 기념관에 가면 그대로 그 사람이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조각이 된 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않는 선한 일이죠. 선한 일. 자,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부터 4절 사이에 말도 잘 안 될 정도로까지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깨가면서까지 감정을 키우다가 내 형제 그리고 못 본 채 하지 말이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강조죠. 강조.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할 때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 형제 못 본 채 하지 말이라, 못 본 채 하지 말이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 형제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형제 아닙니까? 전부 다.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에 안고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자, 5절에 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이 남자의 의복이 원어에 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켈. 무장입니다. 무장. 전쟁 때 사용하는 군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게 단순한 혼자의 옷이 아니라 전쟁터에 입는 군인의 옷을 말한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남자는 그 역할이 여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여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가정을 보호하는 겁니다. 전쟁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가정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절대로 남자의 역할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성은 교회와 성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나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에게 구원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다 책임지고 교회를 세우고 뭐 교회를 이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여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자의 할 일은 성도를 양육하고 가족을 양육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함부로 그 선을 넘어가서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인데 여자의 의복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라바시 옷인데 여신의 옷인데 여신의 옷.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남자들이 이 여신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라바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가나안 성전 창기와 교접하게 되고 여신 복장을 한 채로 그것이 우상 숭배의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으라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 이제 가증한 일이라 되어 있죠. 가증한 일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라. 보통 연애 결혼을 할 때, 연애를 할 때에 중매 결혼보다는 연애 결혼을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할 때 그 가슴 아리를 통해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굉장히 인격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연애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걸 잘 알아서 그걸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주님과 우리 사이가 연애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좀 있으면 천국 가면 이제 같이 사는 거고 지금은 연애하는 기간이에요. 이 연애하는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증한 것이 토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싫었으면 토할 정도로 싫어하겠습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남자들이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은 성전 창기들과 교접하고 또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한 행위를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정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깨닫고 근처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를 향하여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봅니다. 6절 봅니다. 6절.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와 새끼 새를 동시에 죽이는 것만큼 잔혹하고 파괴적인 일은 없습니다. 출산 행위는 하나님 정하신 매우 아름답고 숭고한 자연의 법칙이죠.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두 남녀가 아담과 하와죠. 두 남녀가 5,000년 정도 지나면 그 자녀가 몇 명이나 되는가? 약 100억에 가까워집니다. 100억에. 굉장하죠. 두 남녀가 5,000년 정도만 딱 지나면은 100억 정도의 자녀를 생산한대요. 그래서 두 남녀가 연애하고 있다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100억이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서 100억이. 그러니까는 당시에 그 노아 홍수 때에 사람 인구가 얼마나 됐느냐. 지금 인구 정도 됐답니다. 지금 인구. 딱 과학자들이 계산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딱 계산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그 정도 됐대요. 지금도 그 정도 됐는데 아마 지금 이제 곧 아마 종말의 옥급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됐을 때에 구약의 종말이 왔고 지금도 그 정도 됐다. 이제
그래서 아마 마지막 종말이 오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또 그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감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 구절에서 이 새끼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새끼는 취하여도 감히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속을 위해 죽으실 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결과로 우리가 은총을 입게 되고 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제 새끼를 들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시편 84편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새끼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자,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이 새끼 제비도 참새도 삶을 누리는 보금자리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바로 희생함으로 인해서 이 여우도 굴을 가지고 새도 거처가 있는, 이게 뭡니까? 새와 여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삶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께로 집중되고 있고 예수님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어미새와 새끼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선한 일이죠. 예수님 하신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에 선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때에 바로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선한 일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님께 속하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는 언제나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인데 이것에 속하여서 욕심에 끌려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마귀에 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님께 속하여 살 것인가.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선한 사람이 될 것이요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육신에 속하여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는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 교회 세울 때는 하나님 뜻대로 세우는 게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 뒤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마귀는 어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다 침투에 들어옵니다. 침투에 들어와서 그 선한 일을 악한 일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을 빙자한 사업터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악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엄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가장 거룩한 곳에서 엄난 사건이 벌어진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학교를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신학교는 거의 다 마귀에 접수됐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나오는 신학생들이 전부 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싹군 목사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이 전부 다 마귀에게 접수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선한 일이 가장 악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도가니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가니. 그 어린 아이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일은 처음에는 선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진짜 아까 야누시 코르자처럼 선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흐르니까 이 육신의 정욕으로 이끌려가지고 가장 마귀적인 악한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말씀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가장 선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악이 물러가고 죄가 물러갑니다. 또한 이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넘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이 넘치게 되는데 그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남은 세월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선한 일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